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거짓된 악인이 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하고 자신을 속히 구해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시인은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환난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하는 시편 9편 9절의 확신과는 반대로 환난의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부재와 소외감을 느끼며 이중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그가 당한 환난을 밝힙니다. 그는 악한 자의 압박을 받아 심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2절에 교만함은 긍정적인 의미인 위험의 의미도 있으나 부정적으로 자랑, 오만함, 거만함 뜻도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악인이 시인을 괴롭히는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는 환난이나 재앙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압박하다는 것은 맹렬히 추격하다라는 의미로 악한 자가 시인에게 달라붙어서 쫓아가며 시인을 몹시 괴롭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악한 자는 악하고 거짓된 계획을 짜서 시인을 빠뜨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 시인을 맹렬하게 쫓아와 핍박하고 있으며 악한 계략으로 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런 악한 자가 자신이 베푼 깨에 빠져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3절에서 11절은 악인의 교만함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은 악인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즉 폭력을 통해서라도 탐욕스럽게 부를 모으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멸시합니다. 또한 악인은 전혀 드러운 기색 없이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악에 대해 보응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감찰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찾다, 요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응하다, 보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 보응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사실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관점이 지배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말합니다. 이런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 가능한 것은 악인들이 하는 일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여 항상 세상적으로 보기엔 번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멸시하며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며 끝까지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합니다. 6절에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대대로는 악인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끝까지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각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물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며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악인의 교만한 생각에 이어 7절에서 악인의 교만한 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며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위협적인 폭언들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의 혀 밑에 잔해와 제약이 있다는 것은 마치 혀 밑에 사탕을 넣고 단맛을 즐기듯 끊임없이 그의 입으로 악한 말과 재앙의 계획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악인의 생각에 이어 교만한 행동을 그립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말과 재앙의 계획을 실행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살해하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처럼 마을의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강탈해 갑니다. 8절에서 10절의 반복을 통해서 악인들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본문에서 반복을 살펴보면 8절과 9절의 구석진 곳과 은밀한 곳, 8절과 9절과 10절의 무죄한 자와 가련한 자, 8절과 9절의 앉다, 엎드려, 11절에 구부려 엎드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무죄한 자들을 살해하는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구석에 앉아 엿보고 있으면서 무죄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자 그들이 끌어당기는 그물에 가련한 자가 넘어집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능숙하게 무죄한 자를 잡아 죽이는 과정을 묘사하여 그들의 무자비하고 음흉하고 악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무죄한 자의 가련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무력한 자들에게 어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으며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죄악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 그들의 삶의 전체를 지배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성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일어나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응하여 싸워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즉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며 선과 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악인들의 말에는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 시인이 하나님의 이를 분명히 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일으키는 재앙과 괴로움을 보응하시되 주의 손으로 주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전체 시 속에서 자신을 가련한 자, 무죄한 자, 외로운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죄하지만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요 주님만을 철저히 의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시인이 간구에 이어 여호와가 영원한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악한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 앞에 완전히 멸망당하였음을 상기합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악인들이 강한 힘과 권세로 약한 자들을 압제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 즉 그들의 본질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죄한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의 탄식처럼 때로는 멀리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악인의 조롱처럼 우리를 잊으셨거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환난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나열하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쏟아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악인들이 소리칠 때 시편 기자는 소리칩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고아와 겸손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며 그들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에게는 심판 전의 고요 같지만 신자에게는 아침을 맞는 새벽의 고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고 계시고 마음에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한숨, 탄식, 신음을 모두 들으십니다.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한숨과 탄식과 절규를 틀어막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뱉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것을 신뢰의 고백으로 받으실 것입니다.